기초는 제목이 아니고 5가지 기초 중에서 오늘 제목은 전도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여전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올라가면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 지금 사여전대가 억지로 붙잡아 놨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내준 사람 하나 있어요. 이은영 지사님. 결혼의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 헌신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 선교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여전도회예요. 전도회란 말입니다. 전도를 위한 기구입니다. 전도, 선교. 그래서 여전도회라고 또 여선교회라고도 하는 데도 있죠.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헌신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 헌신합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잘 알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헌신은 누가 하느냐? 힘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못해요. 왜 헌금을 못하느냐? 하고 싶은데 뭐 없어서 못해. 물론 마음이 더 중요하겠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서도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많은 그러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홍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힘없는 사람이 가서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봉사도 헌신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이게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할 때가 언제냐?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왜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얻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이 맺습니다.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4여전도에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딸랑 주일날 오전 예배. 오늘 조금 사람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오전 예배는 별로 안 남았는데도 그러고 보니까 4여전도 헌신 예배라 집에 안 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거부터 힘을 얻거든요. 무슨 헌신 예배 딸랑 예배 드린다고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평상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평상시 헌신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부터 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얼마나 그 힘과 그 배경이 막강했는지 노예가 노예로 되어 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있던 사람이 전 세계를 살던 총리가 됐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감당한 겁니다.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뭘 체험했느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20절까지. 이거를 본 거예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배경,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이 능력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말하는 게 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23절에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부터 했습니까? 무슨 일 하기 전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힘부터 회복된 겁니다. 갑절의 영감. 그게 어디예요? 열왕기하 2장 아닙니까? 그 힘을 얻으면 돼요. 우리 박순님 성도님 앉아 계신데 자꾸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신발을 신고 가로 신고 그냥 가는데도 힘이 없어서 못 쫓아가도 못 잡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주시게 돼 있어요. 보세요. 말씀에서 예배 회복하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배 오전 메시지 거기서 힘을 얻으면 돼.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면 돼요. 암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능력 가지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 가지면은. 하나님 주신 힘이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에요. 제 사여전도에 힘 얻으시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이제 도망가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대답들 안 하시냐? 네? 윤하영 지사님, 그 박지은 지사님 왜 대답 안 해? 다 잡아놔야지. 도망가지 말고.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힘이 있다면은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옆에만 가도 축복받아야 돼요. 아니 보세요. 요셉 갔는데 요셉이 노예를 갔는데 요셉 집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힘이 있으면 됩니다. 힘이 있으면 돼요. 힘이 있으면.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한 참 헌신을 하려면은 반드시 뭘 알아야 세 가지 시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냐? 사람들은 나 중심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선악과 모범 하나님처럼 되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나요. 나 중심이요. 어찌 그 사단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 이놈아 그러면서 떠나가라 그래야 되는 건데 완전히 홀딱 반해가지고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뭐냐 정욕 죽으려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나예요, 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이때 사단한테 완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건 다시 말하면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에 그 좋은 거,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대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돈이 좋고 물질이 좋고 예배보다 그쪽으로 가고 쾌락 중심으로 가고, 예? 나 편한 생활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성공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바벨탑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복음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힘과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해서 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전도와 선교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겁니다. 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영적 문제가 오게 될 재앙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는 뭐냐? 영적 문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재앙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기도를 하세요. 이분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시대의 영적 문제와 이 시대의 재앙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들이 보니까 다 뭔가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진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9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박지현 성도님, 박선예 성도님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송면 지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준 거. 오늘 문제가 뭐예요? 문제 다윗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나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데 그 넘어 것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더 큰 것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날 적에 그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보다도 뭐 얘기냐면 당신은 중요한 사명자입니다. 제가 그부터 얘기했거든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병들고 재앙시대 오니까 이런 사람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건가 체험하게 한 거예요. 맞아요? 그걸 괜찮아요.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답을 안 주니까 무속인들 따라가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금방 답을 주잖아요. 가면 뭐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니까 그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 침대가 있는 사람이 무당이요. 무당도 아파가지고 입원했어요. 근데 무당이 지도 병든 주제에 옆에 사람은 당신 나으려면은 뭐 하라더라? 뭐 해가지고 뭐 동태 눈가를 몇 개를 해가지고서 삶아서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더니 지나놨지. 그러니까 그렇게 혹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꺼비 같은 거, 그 두꺼비 있잖아요. 큰 거북 두꺼비. 그 굉장히 크더라고. 이만한 거 있더라고. 그걸 냉장고에도 올려놓고 거기다 놓고 기도 절해. 두꺼비가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답을 안 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도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뭐냐? 점술인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목지신 목사님께서 10월 3일 날 이사를 하신대요. 원래 9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바꿨느냐 그랬더니
그날 하려고 했더니 그날이 손 없는 날이랍니다. 손 없는 날이면은 비싸대요. 그것도 그렇고 또 3일 날이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쉬시기 때문에 같이 그러려고 그날 다시 연기를 했대요. 10월 3일 날로. 10월 3일 날은 손 없는 날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조금 싸게 이사를 간대요. 그런 얘기는 다 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게 따진다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면 기왕이면 돈 더 주더라도 기왕이면은 좋은 날 하려고 하는데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자꾸 뭐 하느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아주 숨겨져 있는 우상, 사상 우상 여기에 빠져 있고 저 아주 못 사는 그런 그 나라들은 완전히 형상 우상에 빠져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좀 잘 하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우상 좀 거시기 한 사람들은 그 만들어 놓고 저라고 찾아가고 그러고 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마약, 중독 시대가 오고 중독 시대 새로운 중독 시대 또 왔잖아요. 게임도 중독이라고 분명히 병이라고 분류해 놨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딱 찾아가지고 이게 병이다 그렇게 놨어요. 마약 중독도 병이고 알코올 중독도 병이고 그런데 이미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게임도 중독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정신문제 시대 오고. 그 이번에 잡힌 사람이 우리 연쇄살인 사건 그 범인 예? 예. 그 양반 걸렸잖아요. 그게 성도착증이라는 병이에요. 그게 병입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알기로는 그 부인이 원래 살고 있던 부인이 그랬잖아요. 완전히 성적 이상에서 빠져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자기 처제까지 건드리고 죽입니까? 이게 뭐예요? 정신문제예요. 이러니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느냐?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일단은 시작은 성령 내주.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뭐냐? 방법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체험한단 말입니다.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힘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하면은 하나님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전도의 비밀이에요. 이거예요. 브리스게 아골라 그 집에 있는 교회
예, 무난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집, 그게 뭐냐?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냐? 내 집이, 나의 현장이 지 교회가 될 정도.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요즘에 집 내놓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너무 점점 폐쇄적이다 보니까 자기 집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를 원치를 않아요, 점점. 그래서 신방도 보면은 점점 옛날엔 신방 안 온다고 삐졌는데 요즘은 신방 갔다고 그래도 좀 이렇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청소해야 되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자주 좀 신방 오셔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야 집안이 깨끗해진다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 집을 교회를 내놨어요.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보세요. 루디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을 받으니까는 자기 집을 내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 그래서 복음 받은 순간에 뭐라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이와소서 그랬어요. 바울더러.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고 루디아는 여자인데 우리 집에 이와소서 그랬어요. 그게 같이 살자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오픈할 테니까 여기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러단 말입니다. 보세요. 야손에게 답을 주니까는 야손의 집에 사도행전 17장 6장에 그 집이 뭐냐면 완전히 지우개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이번에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락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뭐래 전도하는 다락방을 해라 그랬어요. 그냥 모이는 구역 예배처럼 모이는 거 가지 말고 전도하는 다락방을 해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다락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도하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집입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6장 19절에 이게 바로 브리스 아굴라의 집이 바로 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하여서 자기 집을 제공한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시 기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좀 시간이 되면은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가지세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나의 삶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무식기도입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삶 속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기도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것이 뒤에 말씀받은 것이면 모든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 모든 사건,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으면요. 그 힘을 못 얻으면 무식기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이제는 뭐냐, 우리는 특별한 거니 특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특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갖다 여기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 기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대자를 살리는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예틀을 깨라 그랬어요. 예틀을 깨라.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그랬잖아요. 정원주 목사님. 환골탈태. 그러니까 독수리가 원래 40년 사는데 70년 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다 깨버려야 돼. 묵은 그 날개 쭉지 다 뽑아내야 되고, 발톱도 완전히 무뎌진 발톱 다 뽑아내고, 부리도 뽑아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 안 돼요. 새로 나면은 30년을 더 살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틀 깨고, 우리 교회도 틀 깨야 돼요. 새롭게 틀 깨고, 우리 랩런트 살려는 랩런트 그 예배 모든 것도 다 깨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미션 내줬잖아요. 다음에 10월 달에는 모여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싹 틀 깨버려가지고 하라. 우리 예배가 원래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 안 드렸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뭔가 우리의 어떠한 그 틀이 있어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 그 틀이 있단 말이다. 싹 깨버려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이제 환골탈태. 깨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 옛날에 그냥 다 부숴서 그냥 쓰레기통 다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여기 뭐 무슨 병이든지 그게 각인된 게 있어요. 그거 깨버려야 됩니다. 이거 생각의 그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깨야 우리가 새로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었길 원합니다. 본질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